창세기 13장. 아브람은 아내와 함께 재물을 모두 지니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돌아왔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금과 은이 아주 많았다. 아브람은 남부 지방을 떠나 베델 부근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다랐다. 거기는 아브람이 얼마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딸려 있었다. 아브람과 롯의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자 그들은 함께 지낼 수가 없었다. 그만큼 넉넉한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과 롯의 가축대를 치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워서야 되겠느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둘러보니 소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했다. 이때는 아직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요단 들녘은 주의 동산같이 기름져 보였고 이집트 땅같이 비옥해 보였다. 롯은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리하여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했다. 그들은 주를 거슬러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 살게 된 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의 사방을 둘러보아라. 네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또 나는 네 후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네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으로 누비고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네게 주겠다.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께 예배를 드렸다. 마태복음 12장.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 미리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때마침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따졌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그게 될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행한 일을 읽어보지도 못하였소?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제단의 빵을 먹지 않았소. 또 모세의 율법을 보면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소.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소.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는 성경 구절의 뜻을 당신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듯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회당 안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들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지 않겠소?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오.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100번 옳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당신의 손을 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가 손을 펴자 그의 오그라든 손이 다른 쪽의 성한 손과 같이 온전해졌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함께 모의를 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곳 회당을 떠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에 관한 소문을 세상에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이것은 그분에 관한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여러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잘난 체 하지도 않아 길거리에서는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나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가장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눈이 열리고 말문이 트였다.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기 때문일까요? 하고 쏘아붙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하오. 생각해 보시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역시 자기 편끼리 싸우는 셈이니 그 나라가 과연 유지되겠소? 당신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들의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오? 그 점이 바로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 가운데 와 있소. 힘센 사람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부터 묶어 놓아야 하오. 그렇지 않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또는 무슨 모독적인 말을 하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소.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여,
당신들같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소? 모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는 당신들이 내뱉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이 한 말에 따라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혹은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할 것이요. 어느 날 율법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낼 것이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당신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에 살던 스바 여왕도 일어나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요.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부터 찾아왔지만 당신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 깃들어 있다가 나오게 되면 물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아 헤맨다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말하기를 전에 있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 하면서 다시 돌아간다오. 되돌아가서 보니 여전히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산다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된다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면서 예수와 이야기하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려고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느헤미야 2장.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니산 월의 어느 날 왕께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나는 그날도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왕은 내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슬픈 기색이 잔뜩 서린 것을 보고는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리 좋지 않소?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 마음속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왕의 말에 나는 몹시 두려웠지만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또한 성문들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찌 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시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왕께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왕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수 있으시면 저를 제 고국 땅 유다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때 왕후도 왕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왕이 나를 기꺼이 보내주실 것 같아서 나는 왕께 소요될 기간을 말씀드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왕께 말씀드렸다. 왕이시여,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왕의 친서를 제게 써주소서. 또 왕의 숲을 관리하는 아삽에게도 친서를 한 장 써주셔서 그로 하여금 제게 목재를 제공하게 하셔서 제가 그 목재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또한 제가 살 집도 지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이 같은 나의 요청을 왕은 기꺼이 다 허락해 주었다. 그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손길을 펴서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왕은 또 군대 지휘관들과 기마병을 내게 따로 보내주었다. 나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했다.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누군가가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는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다. 드디어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사흘 동안은 푹 쉬었다. 그런 뒤 나는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려고 나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 있는 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샘문을 향해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길이 비좁아 내가 탄 짐승조차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곡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오던 길로 돌아서서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지들이나 관리들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후에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 일과 또한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그리하여 우리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착수하였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작당하여 왕을 거슬러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 차지할 아무 몫도 없고 무엇을 요구할 권리도 없으며 또 마땅히 주장할 만한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
사도행전 12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박해의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붙잡았다. 헤롯은 그 중에서 먼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자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으므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뒤 경비병 4명을 한 조로 만들어 모두 4조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했다.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요량이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2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감옥 문 앞에는 다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환한 빛이 감방 안에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어서 일어나라. 그 순간 쇠사슬이 베드로의 2 손목에서 스르르 풀렸다.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따르자 천사가 또 말했다.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천사를 따라 감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큰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철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한 구간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천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되어 혼잣말을 했다. 그렇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의 손아귀에서 또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신 거야.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자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집 앞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 잊은 채 안으로 달려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문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그래도 그 소녀가 끝까지 참말이라고 계속 우기자 그들이 말했다. 그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동안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서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후 주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 자기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속히 알려주시오. 이렇게 당부한 다음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해갔다. 날이 새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밤사이에 베드로가 감쪽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곳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그런 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다.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뜻을 모아 헤롯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은 헤롯이 신임하는 그의 시종 블라스도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다. 그 이유는 당시 2 도시는 헤롯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에서 식량을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약속된 날이 되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높은 왕자에 앉아 대중에게 연설을 했다. 헤롯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아첨을 떨며 외쳤다.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롯은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해 먹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나가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한편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자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